선생님들 1995년 6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995년 6월 29일에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937명의 부상자와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1000여 명이 매몰되어서 사상자를 낳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붕괴된 건물 잔해들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갇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소리를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살아있냐, 힘을 내라, 우리 함께 살아서 이곳에서 나가자라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힘을 내자라고 이렇게 서로를 응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곳에서는 이제 소리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붕괴된 건물 잔해들 속에 짓눌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그 소리, 살아있느냐, 힘을 내보자 라고 하는 이 소리는 큰 힘이고 또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소리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교회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죄인의 눈은 죄로 눈이 멀어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두워서 참된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어두운 곳에서는 오직 소리만 들리고 이 소리만이 소망을 담아내고 힘과 격려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빛과 소망이신 주님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수단으로서의 소리가 되고자 우리의 이름을 소리교회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리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자신을 소리라고, 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로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는 빈들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빈들에서 자라면서 광야에서 자라면서 물과 음식, 의복, 그리고 집,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로 그곳에서 장년이 되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빈핍함, 그리고 침묵, 그리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는 요단강 부근으로 나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요단강 부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살피고자 다가오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한 표현을 사용하죠. 그렇게 소리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죠.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엄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도대체 무슨 권위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당시 그들을 보냈던 바리새인들, 규칙, 규정, 의식 등을 중요시했고 그것을 행하는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규정을 벗어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쉽게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기준에서 정식 자격도 없는데 규칙, 규정, 질서와 절차 등을 모두 무시한 채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신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원포까지 던지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심기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가 도대체 뭔데? 네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묻는 것은 그들의 마땅한 직무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던 자들로서 어떤 이단의 등장이나 종교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그들이 맡았던 당연한 직무이고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체계는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이런 직무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직무를 따라 아마도 세례 요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의 신상이 파악되어 있는 채로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와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도를 넘는 듯한 그 행위가 꼴보기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귀에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의 그 복음의 내용의 그 본질, 그 핵심의 그 내용이 전혀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수세기에 걸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손에 쥐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요. 근데 성경을 도구로 삼지요. 자신들의 어떤 지식을 늘려주고 또 그 책에 대한 호기심으로 성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책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성경을 들었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성경을 쥐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지적인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 옳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고개도 끄덕이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내 삶에 파고 들어와 변화를 가져오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자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시킬 목적으로도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으키는 감동,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아집에 빠져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지독하게 반응하지 않고 매주 또 아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을 갖고 살피다 보니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 본질은 관심도 없고 그들은 그들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접근하는 순수한 의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지, 정, 의가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보다 죄성에 근거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각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은 너무도 제한적이고 무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선생님 정육면체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육면체에서 한 번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면이 최대 몇 개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세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 면을 바라볼 때 나머지 세 면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훨씬 다각도로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탁월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면을 살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굉장히 탁월한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마치 진리와 같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마다 개똥 철학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은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관점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둘러싸인 강력한 틀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본질을 파악하고 또 믿음으로 삶의 체계를 바꾸고 삶의 목적을 변경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온전히 들려졌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 있고 자신들의 어떤 아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4번에 걸쳐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무슨 권위를 가졌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라고 묻는데 역시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는데 역시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럼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그리고 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끈질기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그런 희망,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흥분되고 기대에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들이 한 번 더 묻는 것이죠. 그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낼 만한 명함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 큰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나는 소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은 그저 외치는 순간 잠시의 울림이 있은 후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이 어느 성읍에 행차를 하게 되면 그 성읍은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왕이 행차하는 경로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불편한 요소가 있지는 않을지 이것들에 대해서 정비하고 또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왕이 행차할 것을 미리 알려서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먼저 가서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길을 정비하고 경계를 더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읍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그 권위를 보고 길을 정비하고 경계를 더 단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왕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경계를 더 단단히 하고 오는 길을 정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오시면 모두 왕에게만 관심을 갖지 전에 와서 왕이 오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 앞서서 왕의 오심을 알려 준비하도록 하게 하고는 잊혀져 버리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목을 시키는 사람이 자신이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의 역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자 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답은 나는 소리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표출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명확한 방향성, 지향성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이 모습, 저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리로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가리켰을 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제 손가락을 보신 분들은 없으시죠? 제 손가락이 주목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주목받아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자기가 부인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리켰을 때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십자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리키는 제 손가락이 주목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가리키는 저 십자가를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로라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순간에 울림으로 소리를 내지만 울림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소리가 사라졌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어쨌든 사라지죠. 그래서 비록 그 소리의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소리로 말미암아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소리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로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궁금해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든 잡아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대화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소리일 뿐이고 내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서 계시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곧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소리요 라고 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역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경건의 끈을 놓치기라도 하면 우리 속에서는 당장 나를 뽐내고자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 내가 올라가 앉아 나를 뽐내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누구다라고 답하고 싶어집니다. 참 많은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뽐내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겸손하고 또 경건한 한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밖에 나가면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경건한 분이시고 또 겸손한 분이신데 어떤 극에 달하는 어떤 인내심을 넘어선 그런 발언을 들었을 때 그 속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죠. 내가 밖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 그분이 대단한 분이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라는. 이것이 죄성을 지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경건으로 쌓여져 있지만 그것을 마구 파헤쳐서 그 극에 달하는 상황으로 밀어놓으면 내가 누군데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온통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누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왔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고 또 내 말에 이 사람들이 순종한다라는 것을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적지 않았고 그의 명성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고작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말할 만큼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나는 소리로라 라고 대답하였고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기는 했겠지만 그 역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본질상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쉽지 않은 유혹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신앙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지 않고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소리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사라져버리는 소리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보았죠. 성한 눈을 갖는 것, 초점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한 눈이고 또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불을 뿜어내듯이 외치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의 한 모양일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 앞에서 나는 소리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신은 사라져버리는 것, 힘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표정에서 누가 드러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 나는 쇠하여지고 주는 흥하여지는 삶, 주를 가리키고 자신은 사라지는 삶, 이런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지내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는 더욱 소리로서의 사명, 그리고 소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신은 그저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리로서의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